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월 10일 월요일 10분 말씀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4절부터 36절까지 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떡의 문제를 가지고 유대인들과 대화를 나누실 때에 그 유대인들은 자기 조상들이 광야에서 내려온 하늘의 떡 만나를 먹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만나조차도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라고 했고, 사실상 그 떡을 먹어도 죽었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자신의 몸된 생명의 떡을 내심 가리켜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는 그들이 알아듣기 어려운 영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생명을 주는 떡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그것을 유고로 생각합니다. 그 떡을 먹으면 생명이 풍성해지는가? 심지어는 그 떡을 먹으면 영생하게 되는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육신의 생명을 오래 살도록 하고 싶은 욕망에서 그들이 요구를 합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생명의 떡에 대해서 바로 그 생명의 떡이 자신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의 말씀을 육의 관점에서 들으니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 이 땅에서의 권세, 이 땅에서의 생명,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한 관점에서 생각할 겨를이 없는 저들이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살을 나누어주는 생명의 떡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에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을 앞두고 유월절 의식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셔서 지키게 했습니다. 그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유대인 집에 바르게 되고 그리고 양고기는 먹게 되는 거기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을 시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땅에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대신 속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키시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신 대속의 사건, 바로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오늘 우리 속에서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영적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많이 어렵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성찬식을 행할 때 바로 성찬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않고는, 예수의 피를 마시지 않고는 주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어린 양으로서 자신의 살을 찢고 속죄의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마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며 우리는 그리스도 연합한 자가 되고 속죄함을 받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된 자로서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을 얻는 자가 된다는 이 사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는 바로 비밀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은 그분에게서 공급되는 성령의 생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성령의 생수가 공급되어지게 되죠. 오늘 참으로 유대인들은 전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고 오병이의 기적을 비롯해서 저분을 임금으로 모시면은 한평생 육신적으로는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떵떵거리고 살 수 있을 것이다.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서 자기 나라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계속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영생입니다. 죄가 들썩이고 마귀가 극성을 부리는 한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탄과 죄의 권세가 있는 한 계속적인 비극과 전쟁과 살인과 온갖 고통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의 근본 원인은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게 될 때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서부터 영생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에게로 다가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육신의 삶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그런 기복적인 신앙을 버리고 인정 이 땅에 주님이 왜 오셨는가? 우리를 영생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그 몸이 희생의 제물로 되셨다는 이 사실을 오늘 유대인들은 알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는 이 신앙의 분명한 의미를 가지면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그렇게 많은 양제사를, 염소 제사를 드리게 됐는데 그 염소와 양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누가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습니까? 죄가 있는 피조물은 죽을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죄가 없는 사람의 제물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으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죄가 있는 한 결코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셨고 성경에 예언한 대로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그분의 살과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놓으셨으니 다른 이런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자신의 살을 내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유일한 길을 믿으면서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메시아 그분을 믿고 견고한 신앙으로 구원의 길을 완성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